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은 이야기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의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24개의 금알을 매일 선물로 주겠다라고 왕이 약속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24개의 금알을 선물로 줄 것인데 그 금알을 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왕이 선물을 주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24개나 되는 금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방문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왕이 보낸 24개의 금화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금화를 잘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금화를 사용하였고요. 그 마을의 길을 보수하고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일에 이 금화를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24개의 금화가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왕이 주는 선물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쓰기도 하면서 그냥 대충 가볍게 여기면서 이 24개의 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왕이 선물로 주는 24개의 금화는 매일매일 똑같이 이 남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이 왕의 선물 24개의 금화가 그 남자에게 딱 끊어지고 선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끝.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하루에 24개의 금화를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금보다도 더 귀한 24시간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것이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우리는 무려 8,760개의 금보다 더 귀한 금화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선물로 받은 정말 특별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화가, 이 선물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24개의 금화가 끊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2025년도에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선물로 받은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회로우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악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이 접두어와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고라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대의 시장을 가르쳐 말하기를 아고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인데 거기에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뭐냐면 아고라조. 그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물건을 사다. 시작. 물건을 사다. 이 아고라조라는 뜻은 물건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크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에크는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사고라조, 아끼라는 뜻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사서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게 뭐냐면 아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세월을 사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시작.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세월, 시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똑딱 똑딱 하면서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떤 것인가?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5초간 멍 때린다 하죠. 멍하게 있어 보십시오. 시작. 1부 때는 멍 이러던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만. 요게 바로 크로노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뭘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카이로스를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특별한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가르쳐서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시간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시작.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수직적인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카이로스를 말합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어에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하면서 2024년 12월 22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고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고 그냥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시간을 뭐 합니까? 건져내고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시작.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반드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저항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인생, 하나님께 계수될 것 없는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매일 쌓아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크로스적인 것들로 우리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지피나 풀처럼,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카이로스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나 집같이 그냥 타고 없어질 크로스적인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크로노스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웠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다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공적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들로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고 나면 그거 다 타고 없어져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기회로,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을 그냥 살지 마시고 저항하고 결단하고 싸우면서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의 독특한 구조를 통하여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기법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기법이 뭐냐면, 한 문단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가운데 두는 기법이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런 기법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 GBS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곡을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조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라는 쓰레기장처럼 황폐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야 모든 영적인 생활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외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공사를 방해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이곳저곳에서 패배의식, 분열, 당진듬이 일어나면서 나라와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 분별된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카이로스적인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래서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만 됩니까? 완전히 안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이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표현을 할 때에 가장 세속적인 술 취함과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크게 대답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해 보신 적 계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지 말라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술 취해 본 적 없겠지만 저는 술 취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목사 되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제가 술 취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여러분 X 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사무실에 우리 황여울 사모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뱅쇼라는 걸 아시죠? 뱅쇼를 만들어 오셨어요. 뱅쇼가 뭐냐면 그 와인을 끓여서 알코올을 다 날려서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계피, 정향, 레몬, 꿀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유럽 사람들이 먹는 겨울철 건강식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화차 같은 그런 거예요.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사무실에 갖고 오신 거예요. 한 밤 7시 반, 8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따라주셔서 뭔지 모르고 뭐예요? 그랬더니 뭐다 하면서 그래서 종이컵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 잔을 마셨어요? 맛있었어요. 막 꿀을 많이 넣었다더라고요.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9시 반에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냈어요. 침대에서 책을 읽으려고 책을 꺼냈어요. 그럼 눈을 떴다 감았는데 새벽기도 시간인 거야. 아니, 책을 보려고 침대에 앉았는데 눈을 감았다 떴는데 세상에 불도 켜놓고 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 많이 피곤했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셨어요? 목사님 괜찮으셨어요? 이러길래 예? 했더니 들어봤더니 사모님도 거실에서, 방도 아니고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서 잤대요. 그랬는데 우리 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사임하신 배용기 목사님 어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배용기 목사님도 그걸 드렸어요. 그런데 배용기 목사님 사임하고 나서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세상에 그날 푹 주무셨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조합해 보니까 취한 거구나 이게. 세 가지 그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한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영국 황실의 의사였습니다. 왕실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의학적인 지식을 담아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제가 의역해서 요약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술은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은 부추긴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본능적인 저급한 것은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열망은 부추긴다. 그러니까 술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러면 선한 것들이 마비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충만하고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선한 것들은 마비되지만 본능적인 악한 것은 부추겨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은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적이고 연약하고 악한 본성적인 것들은 마비가 되고 제어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거룩한 열망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악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크로스의 시간으로 살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저항하고 막아내며 결단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충만 받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저항하고 막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뜻이 드러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구조를 다시 보실까요? 자막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자막의 구조를 보시면 지혜 있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체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란 말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것이고 찬미란 말은,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뭡니까? 그것 서로 화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함께 부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구원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고 너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는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 열정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로 20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면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신령한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들을 주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당최 응답되지 않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보지 않고 드러난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득문득 드는 나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안다고 해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론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21절 세 번째로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깔아묻대면서, 사투리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빛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피차 서로 복종하며, 내가 더 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존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피차 서로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사랑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나의 성도가 미워 죽겠습니까? 우리 성공교회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까?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설교 시간 써도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고 겸손과 낮아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열정적인 예배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흘러가 버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여잡은 채 저항하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에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문학적 구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